계절의 여왕으로 불리는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5월은 꽃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장미가 만발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5월을 또 가정의 달이라고 부르지요. 어린이날이 있고 또 어버이날도 있고 또 부부의 날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또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은 그러한 강력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이상으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복을 많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우리 인간의 행복을 바라시는 그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 소망이 창세기 2장 18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아멘. 우리 인간이 혼자 사는 것이 뭐하지 않아서?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지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행복한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돕는 배필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할 때 이 좋은이라는 형용사인데요. 이 히브리어 원어는 토부라는 단어예요. 토부. 그런데 이 토부라는 똑같은 단어가 우리나라 전도서에서는 즐거워하는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전도서 3장 13절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으니, 여기서 낙을 누리는 것이 뭐냐면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그 말이에요.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이 즐거움이라는 단어,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원어로 뭐라고요? 토부예요. 그런데 좋은이라는 뜻 말고 만족한, 즐거운, 행복한 그런 뜻도 담겨 있어요. 창세기에 좋다라고 번역된 토부는 히브리 원어가 잠언에서는 만족스럽게 잘 사는, 또 행복한, 그렇게 번역이 됐어요. 사용이 됐습니다. 잠언 15장 15절로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사람에게는 하루하루가 천년처럼 괴롭지만 일이 잘 되어 잘 사는 사람은 날마다 잔칫날 같다. 비록 가난하여도 여호와 모시고 살아가는 나날은 가진 것 많아 걱정거리 많은 부자들보다 행복한 나날이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만족스럽게 잘 사는 그런 뜻으로 토부가 번역이 됐고요. 또 행복한 그런 뜻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렇게 창세기에서 번역이 됐는데, 다르게 번역하면 어떻게 번역할 수 있을까요? 혼자 사는 것이 즐겁지 아니하니, 혼자 사는 것이 참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혼자 사는 것이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배필을 지어서 가정을 이루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배필을 지어서 가정을 이루게 해주신 목적은 뭡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을 이루어서 반드시 거기서 뭐가 나와야 됩니까? 즐거움과 만족함과 행복함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은 다 그렇지요? 할렐루야. 예. 일부에서는 아멘이 나오고 일부에서는 가만히 있고 그러는데 모든 가정에서 만족함이 있어야 되고 즐거움이 있어야 되고 행복함이 있어야 되나니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만드신 목적이 성취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즐거움이 있는 것, 우리 가정 부부간에 살면서 서로 만족하며 참 만족을 누리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돼요. 아, 내가 내 뜻을 이루었구나. 응? 내가 이렇게 하기를 잘했구나 하고 하나님께 참 만족을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가정을 주셨는데 행복한 가정의 원리를,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원리가 오늘 본문에 아주 자세히 잘 나타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무엇보다도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배하는 가정이 돼야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배하는 가정. 본문 에베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나타나서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가 이해하라. 19절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기 보니까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원래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무엇을 위해서 제정하신 것이었어요? 행복을 위하여, 우리 인간의 참된 만족을 위하여, 우리 인간의 즐거운 인생을 위하여 우리 인간에게 가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가정의 행복은 행복의 원천이신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으로 임하셔서 그 가정을 주관하실 때만이 그 가정에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17절에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뭐냐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인 뜻대로 살아가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행복을 주시고자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을 가정에 모시고 감사 찬양하며 예배할 때 가정에 행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가정에 주인으로 임하지 아니하시면 왜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없을까요? 그 가정은 왜 반드시 예수님을 모셔야만 그 가정에 행복이 있고 참 만족이 있고 즐거움이 있을까요? 기쁨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예수님은 천국과 생명과 행복과 자유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가정의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적이 누구를 말합니까? 마귀를 말하네. 마귀가 그 가정에 들어오면요 생명과 축복과 행복을 도둑질해가요. 그리고 죽음의 그림자인 미움과 다툼과 파멸이 그 가정에 찾아옵니다. 따라서 죄와 사망의 왕 마귀가 있는 곳에는 죄로 인한 미움과 다툼과 분열과 파멸과 지옥의 그림자들이 막 나타나는 것이 여러분 마귀가 임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가정에는 결단코 마귀가 한 발짝도 발을 들여놓게 해야 되겠습니까? 못 들여놓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귀가 단 한 발자국도 저와 여러분 가정에는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철저히 막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천국의 주인이시며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님께서 임하시는 곳에는 천국이 임합니다. 천국이 건설되고 생명 역사가 나타납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공동체와 각 사람에게는 지옥과 사망이 물러가고 천국과 생명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자유를 주실 것을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왜 보내셨다고요? 눌린 자를 자유케 하려,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려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죄 때문에 마귀에게 붙들리고 포로되고 마귀에게 억압당하며 고통당하는 자들을 풀어서 억압에서 해방시켜서 자유를 주시려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유를 주시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므로 자유를 주시려고 오신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는 사람, 그리고 그 가정에 영접한 사람에게는 여러분 모든 억압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풀려나는 해방 역사, 자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2절에 같이 읽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도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안다는 거. 누가 진리를 압니까? 진리를 마음에 영접하여 주는 믿는 사람들이 진리 대신 예수님을 아는 자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그 안에 오셔서 그 자들을 예수께서 자유케 하신다는 거예요. 진리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날 어떻게 오십니까? 성령으로 오십니다. 뭘로 오셔요? 성령으로 오셔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예수님의 영으로 저와 여러분 심령에 임하시고 우리 가정에 임하시면 주의 영이 임하시는 곳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자유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가정에 주님의 영 성령을 모셔드리면 우리 가정에 뭐가 찾아와요? 자유가 찾아와요. 억압이 물러가고 고통이 물러가고 여러분 모든 저주의 권세가 물러가고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얽어매는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가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각 개인이 예수 성령으로 오신 예수 우리 마음의 주님으로 영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을 한 가정에 놀라운 자유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들이 자유인인 줄 알아요. 응? 자기들이 자유인인 줄 아는데 자연인은 되어도 자유인은 못 됩니다. 자연인은 심플 네이처인데 이 죄인이라는 말이에요. 자연인은 산에 가서 사는 사람이 자연인이라고 TV에 나오는데 자연인의 원래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심플 네이처. 죄인이에요. 죄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 자연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자유인 같아요. 자유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데 실제로는 자유롭지 못하고 마귀에게 눌려 사는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마음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은 원한에 사로잡혀 있어요. 분을 참지 못해요. 화를 참지 못해요. 이 마음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에 미움과 시기심이 가득해요. 낙심이, 절망, 좌절이 찾아와요. 그렇게 싶지 않은데 어떤 사람은 죽고 싶을 생각이 들어요. 이게 마음이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마음 속에 그러한 악한 생각이 그 사람을 와서 그 사람을 장악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악한 생각들은 마귀의 포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이 마귀에게 이렇게 묶여서 포로가 되어서 자유를 누리지 못한 사람들을 자유를 주시려고, 우선적으로 마음의 자유를 주시려고, 할렐루야, 예수님 오신 거예요. 각 개인도 그렇고 그 가정에도 자유의 영,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는데 예수님이 그 가정에 딱 임하시면, 자유의 영이 임하시면 모든 마귀에 얽어맸던 것들이 다 풀어지고 자유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질병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누가 병들어서 꼼짝 못하고 누워있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죄로 인한 우리의 질병이 찾아와서 질병의 포로가 되는 겁니다. 병마귀의 포로가 되어 있어요. 자유롭지 못한 거죠. 어떤 사람은 건강하긴 합니다. 그런데 물질이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빈곤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요. 또 어떤 사람은 환경이 엉망진창입니다. 자녀들이 막 엉뚱한 길로 가고 사고를 치고, 이건 환경으로부터 환경의 저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자유의 영 되신 예수님을 그 가정에 모시고 각 심령에 모시면 이러한 모든 각가지 억압으로부터, 각가지 문제로부터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유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얽혀맸던 것들이 다 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참된 만족을 이루는, 갈증이 없는, 갈급함이 없는 그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있는 즐거운 가정을 이루려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을, 영으로 오신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그 가정의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예수님을 어쩌다 한번 필요할 때만 주님 오세요가 아니라 손님으로 모셔드릴 것이 아니라 항상 그 가정을 다스리고 말씀으로 통치하시며 주관하시며 그 가정이 나갈 길을 제시하는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만왕의 왕으로, 우리의 가정의 주인으로 저와 이를 모실 때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화목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화목케 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도 화목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 원수 사이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모두 청산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뭐 되게 하셨다? 화목되게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화목제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희생강하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 사이에 이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 사이를 서로 아버지와 아들의 사이로, 남편과 아내의 사이로 화목시켜준 줄로 믿습니다. 또 19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과 사람들과 하나님과 예수 안에서 화목하게 만들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화목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가 화목이 다 깨어졌어요. 그리고 사람과 모든 자연과의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화평이 다 깨어졌어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서 화목제물로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인간 사이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 하나님 앞에 쫓겨나 버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도 서로가 내 탓이라고 공방하는, 네 탓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불행한 건 너 때문이야 라고 모든 잘못을, 모든 불행의 원인을 상대방에게 돌리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져 버려요. 그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원래 행복했던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불행한 가정으로 속죄밭으로 바뀌었는데요. 창세기 13장 12절입니다. 시작.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내가 죄 지은 거, 하나님 그 맛이 선악과 먹은 거 하나님 탓이에요. 하나님이 배필을 줬기 때문에 그가 따먹었지요. 또 두 번째 책임은 그 여자 하와가 따먹으라고 따먹었어요. 내 잘못 아니에요. 모든 잘못을, 모든 저주의 원인을, 죄의 원인을 누구에게 돌려버려요? 하나님께. 행복하라고 준 것을 갖다가 자기가 저주로 바꿔놓고 하나님 탓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사람 사이에 아담이 처음에는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뭐예요?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내 신세가 너 때문이야 라고 자기 아내 하와에게 모든 탓을 돌려버렸어. 여러분, 우리 인간 사이 가정에 남편이 아내 탓을 하고 아내가 남편 탓을 하면 그 가정에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그런데 아내 탓을 하고 남편 탓을 하는 가정에 화목의 주인공, 화목 제물 되신 예수님이 그 가정에 임하면 모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화목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각 가정에 화목케 하신 예수님 모시지 않으면 안 돼요. 화목케 하신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부부 사이에 불화와 불목으로 가득합니다. 서로 반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화목의 주님께서, 화목케 하신 예수님께 그 가정에 딱 들어오세요. 그럼 예수님의 렌즈를 딱 끼워주는, 그게 무슨 렌즈냐? 화목의 렌즈를 딱 끼워줘요. 사랑의 렌즈를 딱 끼워줘서 남편을 볼 때 무슨 일이라도 이뻐. 너무 남편이 믿음직스러워, 훌륭해 보여. 아내를 볼 때도 무슨 짓을 해도 이뻐 보여. 예수님 무슨 렌즈를 껴줬기 때문에? 사랑의 렌즈를 껴줬기 때문에. 근데 마귀가 딱 그 가정에 들어와 봐요, 주인으로. 그럼 마귀는 미움과 시기와 분노의 렌즈를 딱 끼워줘요. 미움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미운 거예요. 내가 어쩌다 저 인간하고 결혼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불행하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정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내가 여보 맛있는 거 많이 해놨어. 그래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내 얼굴만 보면 짜증나. 왜 그래요? 마귀가 무슨 안경을 씌워놨어요? 미움의 렌즈를 딱 씌워놨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행복하려면 따뜻한 보금자리가 있어야 되는, 그것이 따뜻한 보금자리가 가정입니다. 할렐루야. 아내가 여보
지금 뭐 별로 먹을 것이 없는데 아니야. 그래도 집에 가 당신 얼굴 보고 맛있게 먹을래. 이렇게 들어와야 돼. 할렐루야. 근데 어떤 가정은 맛있는 걸 해놔도 안 나가겠다. 먹고 갈게. 당신 혼자 먹던지. 어떤 가정은 해놓은 게 없는데 먹고 좀 들어오세요. 아니야. 당신 보고 행복하게 먹을래. 어떤 가정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후자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렌즈를 끼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요. 응? 어떤 렌즈를. 제가 선글라스를 하나 했는데 보니까 새까맣게 보이더라고요. 낮에도. 렌즈가 중요해요. 화목케 하시는 예수님 모시고 사랑의 렌즈를 끼고 가족을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하나님 정하신 부부간의 도리와 질서를 지켜야 돼요. 성경 고린도전서 7장 3절에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고 그랬어요. 뭘 다하라고요? 의무, 도리를 다하라는 거예요. 의무나 도리나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부부간의 도리, 즉 의무와 질서는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부터 25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본문에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남편의 아내를 향한 도리와 의무, 아내의 남편을 위한 도리와 의무가 나타나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부부의 도리 중에 가장 우선적인 것은 아내에 대한 남편의 도리입니다. 본문 에베소서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은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행복의 원천 화목케 하시는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고요. 그 가정의 주인으로.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고요? 자기 몸같이. 마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줌같이 죽기까지 교회를 예수께서 사랑하셨듯이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이와 같이 희생적인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본문에는 아내들이 남편한테 순종해야 된다고 먼저 나왔는데 왜 순서를 바꿔서 얘기하세요? 이렇게 또 묻는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에 대한 해답은 사도 요한이 이렇게 대답해요. 아내들의 남편에 대한 순종보다 남편들의 아내 사랑이 먼저인 것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했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보내주셨고요. 예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고 가야 될 저주의 십자가를 예수님이 친히 감당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독생자를 보내주 사랑해 주셨고요. 예수께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 당신의 몸을 찢기까지 죽기까지 희생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뭐예요? 순종이에요. 내가 너를 이와 같이 사랑했노라. 그러므로 너는 나의 말에 순종하거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지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가정의 원리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가정은 바로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우신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세운 것이 가정제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고 교회는 몸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지체가 되는 그런 관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가정을 세웠는데요. 그래서 가정의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듯이 가정의 머리는 누굽니까? 남편입니다. 그리고 아내는 머리에 붙은 몸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 되신 분들은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철저히 아내를 사랑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가정의 행복의 원천이에요. 이게 시작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왜 당신 순종 안 해? 라고 말하기 전에 남편이 먼저 아내를 위하여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죽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남편들은 아내를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아내가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남편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요. 남편의 아내를 향한 사랑은 따라합시다. 희생을 각오하고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 그런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남편의 아내에 대한 권위는 자기 희생의 사랑을 기초로 한 신령한 권위이지 군림하는 권위가 아닙니다. 여보 내가 이러면 남편이야, 당신 무조건 내 말 따라,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또 남편의 사랑은 용서하고 관용하는 사랑을 뜻합니다. 마치 누구의 사랑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를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관용해주고 품어준 것처럼, 받아준 것처럼 남편의 사랑은 아내가 실수를 해도 잘못을 해도 품어주고 용서하는 사랑이 돼야 된다. 당신은 왜 맨날 그렇게 실수를 하나? 이렇게 따지지 말고 남편은 항상 아내를 품어주고 용납해주는 그런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걱정되는 게 하나 있어요. 설교를 하면서도 여기에 남편이 안 계신 우리 성도는 집에 가서 목사님이 말씀을 했는데 남편이 이렇게 하라고 했다고 따지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나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만 하면 돼요. 상대가 해야 될 것을 우리가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남편의 사랑은 용서하고 관용하는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또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연약한 여인에게 항상 희생적인 사랑과 용서와 관용과 아량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한 남편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죄 짓는 일 빼놓고는 아내를 부양하기 위해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책임을 지는 사랑이에요. 책임을 지는 사랑. 그 책임을 지기 위해서 희생을 또 감당하기도 해야 됩니다. 윌리엄 제임스 브리안이라는 사람은 초상화를 그리려고 화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포즈를 딱 취하고 있는데 그때 화가가 그를 보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장발을 하셨죠? 왜 이렇게 머리가 기십니까? 잠시 후 브리안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제가 연애할 때 저희 아내가 지금 저희 아내가 된 자매가 저에게 귀가 너무 이렇게 튀쳐나와서 보기가 안 좋다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저희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 제가 계속 머리를 길러서 귀를 덮었습니다. 그러니까 화가가 그 말을 듣고, 아니 그거 지금 오래전 얘기인데, 지금 연세를 보니까 아주 옛날 얘기인데 지금은 머리를 짧게 깎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브라안이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면서, 무슨 소리요? 우리는 지금도 요즘도 연애하는 젊은이들처럼 살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게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부부의 사랑을 위해 노력하는 일은 끝이 있을 수 없고, 결혼은 로맨스의 종지부가 아니라, 종말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면 로맨스가 끝나는 것으로, 결혼 신혼 1년 지나면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브라안이라는 사람은 늙어서도 젊은이처럼 로맨스를 유지하고 산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가정에 사랑의 나무를 잘 키우면 가능해요. 할렐루야. 가정은 마치 저는 정원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정원의 나무들이 아무리 아름다운 꽃나무가 있고 나무가 있어도 방치해둬 보세요. 아름답습니까? 보기에 추하지요. 그러나 그 나무가 그렇게 비싼 나무도 아니고 꽃나무가 대단한 꽃이 아닌데도 잘 가까워져 보세요. 그러면 아름답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가정도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 즐거운 가정으로 만들려면 서로가 서로를 가꿔줘야 돼요. 남편은 아내를 가꿔주고요, 아내는 남편을 가꿔주고, 또 자녀들도 가꿔주고, 또 자녀들도 부모를 가꿔주고, 서로를 위하고. 여러분 잘 가꿀 때 그 가정은 아름다운 가정이 마치 정원이 가꾸면 가꿀수록 아름다워지듯이 가정도 아름답게 가꿔지는 거예요. 부부간의 사랑도 나이가 들었다고 로맨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관심이 멀어졌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버렸기 때문에 로맨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의 행복을 위하여, 가정의 즐거움을 위하여, 참 만족이 있는 가정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상대를 돌아보고 가꿀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때 우리는 아름다운 가정의 정원을 꾸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듣고 싶은 얘기가 있고요,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듣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도 남편은 아내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당신을 사랑해요 라고 끊임없이 말해줘야 돼요. 그리고 아내들은 남편을 향해서 당신은 참 존경스러워요, 참 믿음직스러워요, 당신이 최고예요, 이런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반응이 별로 없네요. 남편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망을 갖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실제 그렇게 됩니다. 믿습니까? 실제로 현재는 그렇지 못해요. 그런데 그런 소망을 가지고 당신이 참 등집스러워요, 당신 품은 너무 넓어요,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세요.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해보세요. 네? 이렇게 하면 가정에 로맨스의 나무가 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로맨스는 젊은 연애하는 청년, 청춘, 자매, 형제, 자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나이를 들어서도, 결혼해서 수십 년이 지났어도 서로가 서로를 잘 가꾸면 이같이 로맨스의 나무가 시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천하기로 작정하셨으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네, 입을 조금만 열고 아멘 하신 분이 있어요. 마지못해서. 다시 한번 크게 아멘 하십시다. 그 다음에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부부의 도리 중에 두 번째 것은 남편에 대한 아내의 의무입니다. 에베소 5장 22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남편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서구와 한국의 여성들에게 이 말씀은 참으로 오늘날 현대에 받아들이기 쉬운 말씀입니까? 어려운 말씀입니까?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고 실천하기도 어려운, 아주 어려운 말씀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도 아랍이나 아프리카 지역, 그리고 서구나 한국에서도 반세기 전까지만 해도, 50년 전까지만 해도 이 말씀은 너무도 지당하신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여권 신장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 시대의 아내들에게 이 말씀은 아주 따르기 어려운 말씀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세대의 주장과 달리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는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 뭐 대단한 용기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탈권위의 사상이 판을 치는 폐역한 세대입니다. 우리가 그런 세대에 살고 있어요. 남편에게 순종은커녕 남편 머리 위에 있고자 하는 아내들이 아주 노멀로, 아주 정상으로 취급받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건 노멀이 아니에요. 정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애꾸는 동네에 가서 두 눈 가진 사람이 가면 뭘로 취급받습니까? 비정상으로. 거기서 누가 노멀로 취급받아요? 애꾸는이 노멀로 취급받아요.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아내가 큰소리 빵빵 치고 남편 권위를 무시하고 머리에 올라가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왜? 이웃을 보니까 다 그렇거든. 우리가 애꾸는 세계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날에 그것에 대해서 다 변명해야 돼요. 주님 앞에 가서. 그러므로 아내된 여러분,
남편의 머리 위에 올라가려고 하거나 남편의 권위를 부정하거나 남편의 말에 불순종하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이렇게 약해요. 할렐루야. 요즘 오늘날 수많은 가정이 깨어지고 있는데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거스르는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는 데 있어요. 이미 결혼하신 분들, 우리 결혼하실 청년 형제 여러분, 자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남편의 권위를 높여주면 자기가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남편을 황제처럼, 유대인 격언에 남편을 황제처럼 대접하라. 그러면 너는 여왕처럼 대접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 그러나 남편을 그렇게 대접하지 못하면 자기는 그와 같은 대접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남편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며 하나님의 권위를 대적하는 거예요. 결혼식 할 때 신부들이 너울을 쓰죠. 면사포라고 하지요. 왜 쓰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결혼식 때 남자는 안 써요. 여자들이 써요. 제가 어느 분의 책을 읽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 글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혼식 때 신부가 면사포를 쓰는 것은 이제 내게는 머리가 없습니다. 오직 남편만이 내 머리입니다. 라는 뜻이래요. 그게 아셨나요? 알고 계셨어요? 그런 의미랍니다. 이게 출처가 확실치 않은 말이긴 합니다만은 그런 글이 있어 제가 봤어요. 아, 그런 의미도 있구나. 유대인의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자를 늙게 하는 요인이 4가지가 있는데 불안, 노여움, 자식, 악처, 이 4가지인데 그 중에 가장 남자를 늙게 하는 것은 뭐겠어요? 악처랍니다. 이게 유대인의 격언이에요. 예수님이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교회를 사랑했음에도 교회 가운데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남편이 정말 아내를 사랑해 줌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권위를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은 아내도 있는데 이런 아내가 바로 뭐예요? 악처예요. 이게 악처예요. 그래서인지 탈무드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순종하는 아내를 얻은 남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순종하는 아내를 가지고 있는 분, 우리 장봉호 지사님은 순종하는 아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아이고, 행복한 날, 세상에서 가장 순종하는, 여러분들은 순종하는 아내들 되십니까? 갑자기 정적이 흐르고 있어요. 아, 여기 박수 한번 쳐요. 남편이 아내를 하겠으니까 여기 순종하는 아내라고 그랬어요. 가장 행복하고 순종하는 아내를 가진 남자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유대인의 탈무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잠언 21장 9절에 그래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시작.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게 성경 잠언을 2번 나와요. 잠언 21장 9절, 잠언 25장 24절,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이 말씀이 2번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다투는 여인과 아무리 큰 대궐 같은 집에 살아도 불행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움막, 비가 줄줄 새는 움막에 살아도 순종하는 여인과 살면 행복하고 즐거움이 있고 참 만족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남자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아내를 자기 목숨처럼 남편이 사랑해주면 대부분의 아내들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부부는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과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는 아내가 있는 가정입니다. 할렐루야. 끝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부부가 하나 되는 노력을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부부가 하나 되는 노력을 해야 합시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이상적인 부부는 남편과 아내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라고 본문 에베소 5장 31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시작.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부부가 연합하여 이제는 둘이 아니라 한 몸을 이루고 한 육체가 되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한 육체가 되라, 둘이 하나가 되라,
둘이 하나가 되라.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이라고 그래요. 근데 며칠이라고요? 21일. 왜 21일입니까? 하필이면? 둘이 하나가 되라고 21일이 부부의 날은.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저는 몰랐어요. 21일 부부의 날 있는지도 몰랐어요. 저는 21일이래요. 둘이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그럼 둘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는 뭡니까? 둘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거예요. 둘이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다면, 나가 지금 제가 하나인데, 둘이 부부가 연합해서 하나가 됐어. 그러면 생각이 하나야 됩니까? 둘이야 됩니까? 마음이 한 마음이야 됩니까? 두 마음이야 됩니까? 한 마음. 목표가 하나야 됩니까? 둘이야 됩니까? 말이 똑같은 말이 됩니까? 다른 말이 나와야 됩니까? 한 목소리가 나와야 돼요. 같은 생각, 같은 말, 같은 비전, 같은 행동, 우리 하는 것이 하나예요. 근데 내가 하나인데 여기서 뭐 이 말 나왔다, 저 말 나왔다, 다른 말이 계속 나와. 생각도 이 생각 따라오셔서 이건 이상한 거죠. 다중인격자지. 한 사람이 아니죠. 그 안에 어두움이 들어가 있는 거지. 마찬가지예요. 하나면, 남편과 아내가 하나면 생각이 같고 마음이 같고 비전이 같고 목표가 같고 행동이 같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예요. 한 사람이 서로 다른 생각 가지고 동상이몽의 꿈을 꾸고 있거나 다른 말을 한다면 그건 정상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한 사람이 아니죠. 두 사람이거나 세 사람인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교회의 지체들에게 이같이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이에요. 시작. 우리가 함께 성령을 받았고 주님 안에서 한 형제가 되어 있다는 참다운 의미를 알고 있습니까? 2절. 그렇다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마음을 열어 화합하십시오. 이게 현대어 성경이에요. 근데 쉬운 성경에서는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한 마음과 한 생각과 한 목적을 가지고 함께 일하여 내 마음을 기쁘게 해 주십시오. 이게 현대어 성경인데요. 교회가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교회가 뭐 해야 된다고요?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되고 생각이 하나야 되거든. 목적이 하나야 되거든. 말도 하나가 된다. 그게 하나의 교회라는 거예요. 왜? 한 머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예요. 행동도 같이 하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 지체도 그런데 수많은 지체들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가정에서도 부부가 하나가 되려면 서로의 마음의 생각과 인생의 목표가 하나가 돼서 함께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하면서. 이게 바로 부부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부가 어떻게 하면 같은 생각, 같은 목표를 가지고 한 마음 품고 이러한 하나의 목표를 공유할 수 있을까요? 한 마음과 한 목표를 공유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 번째는 부부가 한 생각과 한 목표를 공유하려면 성령 충만을 받아 영적인 교류가 이루어져야 돼요. 뭘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에베소서 5장 18절 본문이죠.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냐? 부부를 하나 되도록 서로를 묶어주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냐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서 4장 3절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건 개역 성경이에요. 현대어 성경은 성령에 의지하여 하나 되도록 항상 힘쓰고 서로 평화롭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둘이 하나로 묶는, 하나 되게 하는 역사는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둘로 여전히 남아있어요. 남편은 남편이고 아내는 아내. 하나가 안 돼. 응? 융합이 돼가지고 하나로 돼야 되는데 하나가 안 돼. 여전히 따로야. 따로 국밥이에요. 성령이 그 가정에 임해서 남편과 아내의 심령에 성령이 하나 되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부부가 한 생각, 한 목표를 공유하려면 부부가 하나 되도록 서로를 묶어주는 성령에 충만할 때 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서로 영적으로 친밀한 교류가 이루어져서 한 마음과 한 목표를 공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부부가 한 생각, 한 목표를 공유하려면 공감이 이루어지는 대화를
통한 마음의 교류가 이루어져야 돼요. 공감이 이루어지는 그런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부부 문제의 세계적 권위자인 미국 워싱턴 주립대학의 교수인 존 카터 교수는 35년 동안 무려 3천 커플의 문제 부부 3천 커플을 대면하고 연구 조사했어요. 그래서 그는 부부가 서로를 향한 비난, 변명, 경멸, 단절 이 네 가지가 가정 파탄의 주 원인이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뭐가 가정 파탄의 원인이라고요? 서로를 비난하는 거예요. 응? 당신 왜 그러냐고. 그 다음에 변명하는 거예요. 응? 발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멸하는 거예요. 사람을 멸시해. 경멸해요. 우습게 보고. 그 다음에 뭐냐면 담쌓기, 단절해버려. 더 이상 말하기 싫어. 대화 끊어져버려. 단절해. 이 네 가지는 가정 파탄의 주 원인이라고 밝혀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가정의 그 부부가 서로 마음이 공유가 이루어지려면, 마음이 교류하려면, 한 마음으로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분이 네 가지의 그 해결책을 제시했는데요. 먼저는 상대에 대한 관심과 배려심을 가질 때 마음의 교류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부부가 한 마음을 공유하려면 나의 행복보다 상대방의 행복에 더 관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상대방을 돌아봐야 된다.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사랑으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나의 행복이 아니라 누구의 행복을 위하여?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서. 대부분의 자기 행복을 중심으로 생각하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면은 마음의 교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작은 일에도 감사를 표현하고 서로를 칭찬하며 격려해 줄 때 행복지수가 올라가서 마음의 교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된다는 겁니다. 카터 박사의 연구 결과 자주 감사하고 서로를 칭찬하는 가정은 깨어지지 않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다고 연구조사 결과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허물을 들춰내서 추궁하거나 고치려 드는 대화보다는 어떻게 사람들 보면 허물을 들춰내는 대화를 하는 사람이 대화를 하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또 추궁하는 대화를 하는 사람이 있죠. 또 상대방 고치려고 드는 대화를, 부부간에 그런 거 많이 하죠. 당신 이것 좀 고쳤으면 좋겠다고. 고치려고 들지 마십시오. 절대 안 고쳐진답니다. 할렐루야. 고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싸움밖에 안 난다는 거예요. 응? 내가 어때서 뭘 어떡하라고 하면서 안 고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허물을 들춰내는 대화를 하거나 추궁하는 대화를 하거나 고치려 드는 대화 대신 상대를 인정하는 대화, 그리고 공감하는 언어를 사용할 때 마음의 교류가 잘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잠언 19장 11절에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 영광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허물을 서로 용서해야 돼.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라. 동정심을 품으라는 거예요. 공감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 한 번도 너는 네 평생에 한 번도 내게 헌신하지 않았잖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별로 헌신한 것이 없어도 조금만 마음을 돌이켜 결단하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반응해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 우리는 그런 예수의 마음을 소유하고 부부를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부부싸움 할 때는 낮은 소리로 하라는 겁니다. 부부싸움 안 하라고 안 해 이분이. 부부싸움 하라는 겁니다. 할 때에 소리를 높이지 말래요. 아주 저음으로 여보 이렇게 당신 왜 그랬어요? 이렇게 꼭 그렇게 했어야만 됐어. 이렇게 볼륨을 완전히 낮춰가지고 저음으로 문제 제기를 하라는 거예요. 꼭 하고 싶으면 따지지, 가능하면 안 따지면 좋고 정 따져야 된다면 볼륨을 완전히 낮춰가지고 싸움을 하라는 겁니다. 싸움을 하는 부부가 더 건강하대요. 하는데 고음으로 하지 말고 고음으로. 앙탈을 부리는 막 찢어지는 소리로 천정이 무너질 소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용히. 애들이 안 듣게 조용히 하라는 거. 조용히. 조곤조곤. 여보 귀 좀 대봐 하고 귀에다 쏙쏙쏙. 조곤조곤 하라는 거. 조곤조곤. 그러면 싸움을 해도 공유가 이루어진대요. 그 대화를 통해서. 예? 그리고 낮은 소리하고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아. 당신 이래서 당신이 틀렸잖아.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덮어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기려고 하지 마.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지 말으래요. 이기려고 하는 가정은 다 깨졌다는 거예요. 따라 합시다. 하나님, 저는 절대 앞으로 이기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이기려고 하는 대우자가 있으면 저한테 와서 일르세요. 쳐주세요. 친에게 이기라는. 그 가정에 그래 부부가 마음이 공유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부부가 같은 생각과 같은 목표를 공유하려면 터칭, 스킨십을 통해서 육적인 사랑의 교감이 끊임없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터칭, 스킨십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손 잡아주기, 손을 꽉 잡아주는 거. 그 다음에 어루만지기, 그 다음에 쓰다듬어주기, 그 다음에 입맞춤, 안아주기. 한자어로는 포옹, 영어로는 허그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꼭 안아주는 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100마디의 말보다도 상대방에게 더 쉽게 공감을 일으키고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뭐냐? 이 터칭이라는 거예요. 이 터칭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게 뭐냐면 뭘 것 같아요? 손 잡아주는 거? 그것도 죽겠잖아요. 포옹. 껴안아주라. 꽉 껴안아주라. 근데 오래 껴안아주라는 거. 이 포옹이 얼마나 강력하냐. 두 쌍둥이가 난 하나가 죽어가 호흡이 약해. 간호사가 그 쌍둥이 다른 아이의 그 아이를 이렇게 품어주겠어요. 손으로 이렇게 얹어줬어요. 그랬더니 그 쌍둥이 다른 형제가 손을 얹어주는 것을 해서 얘가 숨이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포옹이 이와 같이 강력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포옹은 뭐냐? 에? 이 포옹은 손길을 통한 사랑의 마음을 나누는 것이 포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는 자식을 때때로 포옹해주고요. 그 다음에 또 자녀들은 부모 연세 드신 부모님들 꼭 포옹해주고요. 또 손도 꽉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어린애들은 자주 쓰다듬어주고 이렇게 터칭해주고 등도 두들겨주고 남편은 아내 엉덩이도 좀 두들겨주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하세요. 좋은 말로 할 때 신상에 좋아요. 여러분 이 터칭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포옹을 하면 우리 몸에 압점이 자극돼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호르몬이 감소된답니다. 그리고 행복을 유발하는 호르몬이 증가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옹을 해주면, 그리고 손을 꽉 잡아주거나 터칭을 쓰다듬어주고 하면 불안감과 긴장감이 사라지고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주는 호르몬이 나온대요. 그리고 포옹과 손을 자주 잡아주면 사랑의 갈증이 단번에 사라진다. 탈선하는 딸들, 아버지가 그 딸을 포옹해주지 않았고 잦은 접촉을 안 해줬을 때 그 이상 사랑에 갈급해서 여러 가지 성적인 탈선을 한다고 그래요. 오늘날은 핵가족 시대입니다. 그래서 1인 가족이 전체의 약 3분의 1이 넘습니다. 그런 실정이에요. 그렇다면 혼자 사는 1인 가정을 가지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과 기도로 대화를 나누십시오. 할렐루야. 주님과 기도를 대화를 나눈다고. 그 다음에 나는 혼자 사는데 옷을 어떻게 포옹을 해요? 주님과 기도로 주님과 포옹을 하세요. 눈을 감고 기도로 상상을 하세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 앞에 가서 안기세요. 예수님 여러분을 꼭 포옹을 상상하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실제로 남편이나 아내가 여러분을 포옹해 주는 것보다 더 강력한 역사가 여러분에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저 눈을 감아도 예수님이 안 떠오르는데요? 상상이 안 되는데. 그러면 저한테 오세요. 저한테 오면 제가 안수해주면 그게 이게 포옹이거든요. 학자들이 발표했어요. 이 안수가 강력한 이 터칭의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말해, 내가 너희를 가서 안수를 통해서 불릴듯 일어나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터칭의 역사예요. 안수, 등 두들겨 주는 거, 뺨을 어루만져 주는 거, 손잡아 주는 거. 여러분 이거 어렵지 않잖아요? 이거 하세요. 할렐루야. 네.
그리하여 우리가 신랑 되시는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여 하나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과 하나 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